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야심경 두 번째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목밖에 못 해드려서 한 4번 정도 해야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반야, 바라, 밀타, 심경, 그 뜻을 한자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음만 옮긴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반야, 바라, 밀타, 심경은 프라즈나, 파라미타, 흐드라야, 수트라, 이것이 이제 원래 원어의 의미인데, 프라즈냐는 반야, 바라밀타는 바라라는 것은 저 언덕, 극락세계. 인도에서 저 언덕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피안이란 말이. 왜냐면 이제 겐지스강 보면서 저 겐지스강 건너편에 우리가 꿈꾸는 열반의 세계가 있다라고 해서 바라는 저 언덕, 밀타는 노를 저어서 건너간다. 진행형. 우리 같은 마음 공부. 심경이라는 것은, 심이라는 것은 마음 심자인데 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그리고 수트라는 경전. 그러니까 반야, 바라, 밀타, 심경은 반야의 마음 공부로서 부처님의 세계인 저 언덕에 도달하게 하는 핵심 경전. 이 되겠습니다. 우리 원불력에서 쓰는 반야, 바라, 밀타, 심경은, 반야, 심경 누가 번역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현장 스님의 번역본인데, 반야, 심경이 광본과 약본이 있어요. 우리 원불교에서 하는 것은 광본일까요? 약본일까요? 네, 약본이죠. 광본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서분, 정정분, 유통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 경전이. 그래서 서분인 이런 거예요. 부처님이 이 경을 어떻게, 왜 설하게 됐고, 어디서 설하게 됐고, 그때 누가 듣고 있었는지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정정분은 경의 핵심 내용이 나와요. 반야심경에. 그 다음에 유통분은 이거를 듣고 대중들이 뭐 끊임없이 절을 했다, 막 환희에 찼다, 옆에 천신들이 막 일어나서 경배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실천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분, 정정분, 유통분인데, 우리의 반야심경은 약본이에요. 서분과 유통분이 없어요. 그래서 반야심경에 없죠? 어디서 설해된지 없죠? 장소도 없고, 누가 있는지도 없고, 끝나고 나서 그 듣는 청중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내용만 있죠. 정정분만 있습니다. 약본이 되겠고요. 우리 참회문도 그렇잖아요. 참회문도 우리 교도님들 독경하시는 것과 원문이 좀 다르죠. 독경할 때는 그 뒷부분 안 하시잖아요. 자칭 도인의 무리가 왕왕에 출연하여. 그런 말 없고 본문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독경할 때는 조금 핵심으로 하는 거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반야심경은 약본이다. 현장 스님이 번역한 약본이다. 반야심경의 등장인물이 많은데 주연들이 있어요. 몇 분일까요? 주연이 있어요. 주연. 사리자. 사리자. 또요. 3분 있어요. 3분. 수보리요? 수보리는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자, 우종 출연하셨나? 한 분, 자, 사리자 있고요. 이거 알고 하셔야죠. 그죠? 몇십 년간 하셨잖아요. 사리자 있습니다. 또 뭐 누가 있을까요? 2분 더 있어요. 관자재보살 있잖아요. 관자재보살. 그리고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은 뒤에 유통분에 부처님이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사리자. 사리자가 이렇게 먼저 운을 띄우죠. 어떻게 하면 깊은 반야의 경지에 들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음을 던져요. 그러니까 누가 대답을 해요? 부처님이 대답을 합니까? 부처님 대답 안 하죠, 이때. 부처님은 이때 뭐 하냐면은 입정산매에 들어가 계셨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관자재 보살이 자기가 나는 이렇게 공부했다라고 과거에 공부했던 것을 회상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반야심경이에요.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 바라, 밀타시. 내가 깊은 마음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했다. 그러고 나니까 부처님께서 끝나고 나서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렇게 하면서 끝나는 겁니다. 이 내용이 그래요. 이해하셨죠? 주인공 3분이 사리자, 관자재 보살, 부처님. 부처님은 마지막에 등장하셔서 사리자 10대 제자 있잖아요. 10대 제자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없으니까 사리자는 지혜 제일. 제가 5분만 해놨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관자재 보살이에요. 관자재 보살은 뭐 천수, 천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천수, 천안 이렇게 해서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관자재 보살의 모습이에요. 절에 가면 있잖아요. 이렇게 팔 엄청 많은 얼굴 엄청 많이 있고 이렇게. 자, 사리자는 지혜 제일, 두타 제일 마가서
해공제일, 수보리. 아까 말씀하신, 그래서 수보리는 공돌이 제일 밝았다고 해서 해공제일. 그래서 금강경에 등장하잖아요, 수보리. 두타제일 마하가섭. 이제 사리자하고 수보리는 아셨겠죠? 지혜 제일이니까 반야가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반야신경이 등장하고. 금강경은 공돌이를 얘기했죠. 해공제일, 수보리가 등장합니다. 그럼 두타제일 마하가섭. 드론은 많이 보셨을 텐데, 두타가 뭡니까? 불교에서 수행을 두타라 그래요. 수행제일 마하가섭. 근데 여기서 셋 중에 대장이 누굴까요? 예, 가섭전자가 대장이에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이심전심이라는 한자가 마하가섭에서 나온 거예요. 부처님의 마음을 전해 받았죠. 그래서 우리 달마대사가 몇 대? 28대. 달마가 28대인데 1대가 누구다? 마하가섭을 1대로 봐요. 1대. 달마가 28대. 그래서 기독교에, 불교에 마하가섭이 있다면 기독교에는 누가 있다?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전했거든요. 그 다음 네가 이끌어라 이렇게. 그리고 부처님 돌아가시면서 가섭이 이끌어라 해서 가섭이 결집을 하게 되죠. 상자가 돼서 일국을 갑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황을 초대 교황을 꼽을 때 누구를 꼽느냐? 베드로를 꼽아요. 네. 불교의 1대는 가섭.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간 밖으로 샜습니다. 주인공 세 분 아셨겠죠? 이 반야심경에. 반야심경을 우리가 어떻게 독송을 해야 될까요? 평소에 어떻게 독송하세요? 경산종사님께서 4가지로 말씀하셨어요. 4가지 마음으로 독송해라. 첫 번째, 이 반야심경을 내가 해석이 잘 안 돼. 그럴 때는 어떻게 독송해야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독송합니다. 어떻게? 이 반야심경을 통해서 열심히 외우면 내가 성불할 수 있겠지. 있다. 그리고 이 반야심경을 통해서 일체 중생이 극락에 가기를 간절하게 염원하면서 독송을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예전에 절에 가면은 다는 아니지만은 반야심경 잘 몰라요, 뜻을. 신도분들이. 물어보면은 스님한테 물어보라고. 그럼 뭐 스님만 공부하나요? 교무만 알아야 되냐, 반야심경? 이제 아셔야겠죠. 끝나게 되면 확실히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알면서 독송하면 훨씬 더 간절해지겠죠. 세 번째는 실천하면서 독송하는 겁니다. 나는 반야를 떠나도 반야는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것도 반야고요. 보고 있는 것도 반야거든요. 24시간 반야랑 같이 하고 있어요. 실천하면서 독송을 하는 거죠. 반야로서 반야심경을 이제 독송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가르치면서 독송하는 겁니다. 경산종보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여기 안암교당 오니까 제가 한 10년 공부한 것보다 안암교당 1년 와서 더 공부가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설교 준비하면서. 경산종사님도 상사님도 반야심경을 6분의 스승한테 배웠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영산선학대학 가서 한 번 가르쳤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깨쳤대요. 6번을 스승님한테 들은 것보다 한 번 자기가 학생들한테 강의하면서 배웠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원불교 기초다지기 하시는 강사분들은 아마 엄청나게 실력이 느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교수님들도 자꾸만 내가 누가 물어보면 대답을 해봐야 돼요. 반야심경이 뭐냐 그러면 대답도 해보고, 원불교가 뭐냐 그러면 대답해봐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은 실력이 늘지가 않아요. 가르치는 것이 가장 느는 거죠, 실력이. 질문 많이 하는 사람 만나면 막 피하고 이러시면 안 되고 대답을 자꾸 해보는 연습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 4가지를 가지고 독송을 하시면 되겠죠.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넘어가면은 이것까지만 할 겁니다. 관자재 보살 행신 반야바람 일타시 조교 노원 개공 도일체고익인데, 조계종에서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람 일타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을 건넌느니라 하는데, 한 장 넘기시면, 저는 이제 원불교니까 우리 경산상사님께서 해석하신 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것만요. 관자재 보살이 속 깊은 마음 공부로서 낙원세계인 저 언덕에 도달하려는 수행과 적공을 할 때 형상이 있는 육신과 정신작용인 수상행식이 모두 텅 비어 있는 반야자리를 비추어 보고
고통과 역경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나니라.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잘하면은 우리 교도님들이 고통과 역경에서 자유를 얻을 것이고, 예, 안 되면은 이제 제가 반성을 해야겠죠. 예. 관자재 보살은 산스크리트어로 여기까지만 이제 산스크리트어 할 거예요. 이제 더 안 할 겁니다. 교도님들이 언제 산스크리트어 들어보시겠어요? 예. 아바로키테 스바라 보디사트바 관자재 보살입니다. 예. 아바로키테 스바라 보디사트바. 아바로키테 관 지켜본다. 스바라 자유롭게 보디사트바. 그러니까 자유롭게 지켜보는 보살. 예. 어디에도 걸림이 없이 자유롭게 지켜보는 보살이 관자재 보살인데 불교에서는 관세음 보살이라고도 합니다. 많이 들어봤죠? 관세음 보살. 관음 보살. 천수천안 관세음 보살. 왜 이 관세음 보살이 유명하죠? 불교는 깨달음을 중시하는 종교인데 불교가 대중화되기 위해서 신앙 불교로 넘어갔어요. 기도를 할 때 많이 하는 보살이 관세음 보살이잖아요. 천수천안이에요. 손이 1000개고 눈이 1000개예요. 왜 그래요? 다 봐야 되잖아요. 누가 힘든지. 그리고 다 보기만 하면 뭐예요? 다 도와줘야 되잖아요. 예, 1000개의 손으로, 예, 다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비, 이런 거에서요. 화신으로 많이 통하잖아요. 우리 관세음 보살과 비슷한 건 천주교는 성모 마리아. 이건 제 생각입니다. 천주교인이 성모 마리아를 대하는 느낌이나 불교도 분들이 관세음 보살을 대하는 느낌이 비슷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자재 보살, 이 딱 나선 거예요. 사리자가, 어떻게 반야의 진리를 얻어야 됩니까? 하니까 딱 나와서 내가 왕년에 공부했을 때 이랬다. 나옵니다. 근데 한 번 넘겨보시면은 오늘 법어봉독에 읽으신 거가 대산종사님께서 금강경하고 반야심경에 대해서 핵심을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제가 실어놨잖아요. 예. 그 중에 이제 대산상사님께서 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관이라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우리의 눈은 현실만 보고 귀로 듣는다. 이 관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지 말고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깨지 못하고 못하면 관자를 넣지 못한다. 우리가 진리를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이치를 가지고 세상 이치를 보면은 관인데 그냥 보면서 저 사람 옷 참 이쁘다. 어느 제품일까? 얼마짜리일까? 예. 이러면 관이 아니죠. 그냥 견이겠죠. 뭐. 예. 그래서 이 관이 그런 관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는 관. 그래서 사리자가 반야를 어떻게 증득하고 공부해야 됩니까? 하니까 딱 관자재 보살에 나와서 내가 이렇게 공부했어. 이렇게 얘기하죠. 행심 반야바라 밀타시. 예? 내가 되게 힘들게 깊은 공부를 할 때 이렇게 공부했어. 이게 행심 반야바라 밀타시입니다. 행할 때 심, 깊은 반야바라 밀타를 행할 때에 속 깊은 반야 공부로서 낙원 세계에 도달하려는 내가 수행을 이렇게 했어. 감상담 한거에 나와서 이제 여기 이제 법이 단계별 훈련하는데 법과 학마이 나오셔가지고 나 이렇게 공부했다라고 하는 것이 행심 반야바라 밀타시. 이 상황 이해되시죠? 속 깊은 마음 공부를 경산 상사님께서는 법마상정 공부로 하셨어요. 교도님들 절에 가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어떤 그림인지 아세요? 왼쪽에? 수화항마상이에요. 부처님이 깨치기 직전에 마구니들이 붙어가지고 이제 막 끌어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관하지 못하고 견하는 사람은 실제로 이런 걸로 아는데 이게 마음이 부처님 마음 속에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온갖 갈등, 유혹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 이건 부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거든요. 이때가 이제 법과 마가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다. 아주 치열하게. 그래서 그때 완전 살이 그냥 쪽빠지시잖아요. 네. 극단적인 고행을 하실 때잖아요, 이때가. 그 옆에는 뭐예요? 근데 이 과정은 모든 성자들이 겪었어요. 부처님도, 예수님도 어떠셨어요? 40일간 단식하셨어요. 광야의 40일이라는 영어가 있습니다. 똑같이 하셨거든요. 그 비슷한 과정을 겪으세요. 그때 이제 법마상전을 하는 거죠. 예. 엄청 괴롭게 이제 깨치기 직전에 대종사님도 그러셨잖아요. 머리도 온갖 물집 잡히시고 그랬잖아요. 그 단계가 행심 반야바라 밀타시예요. 속 깊은 마음 공부를 할 때 그것을 경산 상사님께서는 행심은 속 깊은 마음 공부인데 법마상정 공부다. 법과 마가 치열하게 싸우는
법과 마가 치열하게 싸우는데 크게 마군을 분류해 보면은 세 부대가 있어요. 큰 부대 중에서 주력 부대가. 예. 첫 번째 주력 부대 인연 마군. 예. 우리 여주교우님도 인연과 때문에 힘들었죠. 예. 인연 마군이에요. 이제 인연 마군 보통 많이 있는 것이 두 군데예요. 가족하고 직장에서 많이 있어요. 예. 사업하시는 분은 손님들도 있겠고. 예. 그래서 인연을 만나면은 증애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증애가 생겨서 착이 생기잖아요.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원착,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애착. 그것이 이제 법마상전을 넘기기 위한, 항마로 가기 위한 제 선봉마군이죠, 이게. 예. 넘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육신마군. 육신마군은 또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로 와요. 어떤 거냐면은 육신이 있으면 욕심이 좀 생기잖아요. 좀 좋은 옷 입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집 살고 싶잖아요. 예. 이게 육신이 있어서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하고, 육신이 있으면 또 뭐가 생기죠? 병이 생겨요. 아프니까 좀 쉬면서 할까? 예. 몸 좀, 이렇게 내가 수행하다가 하는 병나지. 수행하다 병나기 쉽지 않은데. 네, 저도 아직까지는 수행하다가 병나 본 적이 없어서 한번 하고 싶습니다, 저도. 예, 수행하다가 병 한번 나보고 싶습니다. 예. 근데 아직, 예. 제가 육신마구는 이기지 못해서 그런 경험, 수행하다 병나 본 경험이 없습니다, 아직. 예. 육신마군. 예. 세 번째가 번뇌망상의 마군인데, 이 고급 마군이에요, 번뇌망상은. 마군인지 몰라요. 어떤 거냐면, 취미활동. 이 교당에 나와야 되는데, 옆에 또 뭐, 내 취미생활 막 좋은 거 많잖아요, 요새. 근데 해외여행도 좀 가고 싶고, 예. 또 친구들이 또 어디 좀 좋은 데 가자고 하고, 좋은 문화생활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것들이, 즐거운 것들이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을, 네 마군이라고,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경산 상사님이 취미생활이, 예, 번뇌망상의 마군을 만든다고, 예, 했어요. 그리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거, 자꾸 편하고 싶은 거. 예. 특별하게 경계가 없어요. 이제 공부가 다 된 것 같아. 특별히 나 힘들게 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나태해가지고, 이게, 예. 뭔가 좀 그냥, 이게 열정이 안 생겨, 공부에, 예. 이럴 때가 이제 번뇌망상의 마군입니다. 이것이 이제 법마상전에서 넘어야 될 마군인데, 이 마군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무슨 공부? 행심 바냐바라 밀타시. 예. 여기 계신 우리 교도님들을 제가 이제 앞으로 관자재 보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다 이 정도 되시잖아요. 예? 제가 사리자를 하고 우리 교도님들한테 관자재 보살이라고 제가, 예, 앞으로 교도님들한테 반야를 예, 여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조견오음 개공 도일체고액이 반야심경이 600권의 반야경을 압축해 놓은 것이 반야심경인데, 그걸 또 압축해 놓은 것이 뭐냐? 조견, 오온, 개공, 도일, 최고액. 이거 알면 반야심경 끝난 겁니다. 예. 오온,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조견, 오온, 개공. 조견이라는 것은, 아까 관 있잖아요. 그런 관이에요. 마음으로, 눈으로 보는 건데, 오온이라는 것이 뭘까요? 색, 수, 상, 행식. 예. 그래서 이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은, 심, 신. 색은 신, 수상 행식은 심. 그래서 오온이란 것은 심신. 근데 이것을, 오온이란 것은 5가지 구성 요소, 5가지가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나라고 생각할 때 우리 두 가지 생각하잖아요. 나라고 하는 이 육신을 생각하고 생각을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오온이다.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5가지가 이게 쌓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어떻게 오온이 작용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신김치가 있어요. 네. 신김치는 색수상 행식 중에 뭘까요? 색이에요. 네. 자, 신김치를 봤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신김치를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시다. 그건 뭐다? 수예요, 수. 수라는 것은 느낌이에요, 느낌. 근데 느낌이 있는데 어떤 느낌? 즉각적인 느낌. 예.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바로 딱 나오는 거예요. 시겠네. 예. 심이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런 느낌, 예. 신김치 얘기만 해도, 이게 뭔가 작동. 그 다음에 시다. 그러면 이제, 신김치구나. 예? 보면서,
아, 작년에 먹었던 신김치가 참 맛있었지. 이건 느낌이 아니잖아요. 생각이에요. 기억을 재생시키는 거. 예. 기억을 재생하는 것은 뭐다? 상이에요. 생각상. 예. 수하고 다르죠? 수는 즉각적인 거예요. 바로 그냥 한 생각 일어나지 않고 나오는 느낌. 상이라는 것은 생각이에요. 기억을 내가 떠올린다거나, 예, 이런 것이 상이에요. 망념은 상이죠. 생각상. 그 다음에 신김치를 봤는데 신김치를 좋아하는 사람은 먹어야겠다. 이건 뭐다? 행위예요. 나는 싫어하니까 다른 사람 줘야겠다. 이건 뭘까요? 이것도 행위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가 마음 먹기에 달렸지 이런 얘기할 때는 마음의 색수상 행식에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마음의 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유, 나 이렇게 머리가 복잡하지 요새? 이럴 때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색수상 행식에서? 상이에요. 네. 이렇게 머리가 복잡하지? 이걸 통해서 아, 신김치는 맛이 있다 라고 내 마음속에 저장이 돼요. 그럼 이것은 뭘까요? 식이에요. 나는 신김치를 좋아한다. 네. 인식의 주체로 가지고, 네. 이것은 식. 우리가 아유 참 저 사람 좋아할 때는 뭐가 작동해서 좋아하는 거예요? 식이 작동한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럼 신김치를 가지고 계속 신김치를 보면서 처음에는 신김치에 대해서 아무 느낌이 없다가 한 번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그러면 볼 때 신김치 시다, 맛있다, 먹고 싶다 생각이 처음에 들면 순데 이게 반복하다 보면 뭐가 생기죠? 신김치를 자주 먹게 될 거 아니잖아요. 자주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업이 쌓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습관이라고도 하고 업식이라고도 해요. 업식은 이번 생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신김치 먹은 것은 다음 생으로 이어지지 않는데 업식은 현생에서 전생으로 연결이 됩니다. 업식이 되면은. 그러는데 이제 법륜 스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의 행위의 원동력은 수다. 왜 수일까요? 법륜 스님을 제가 반야신경 강의를 다 들어봤어요. 법륜 스님은 그랬어요. 우리의 행위의 원동력은 수다. 수라는 것은 보통 좋다 싫다로 거의 구분이 돼요. 호불호가 거의 수거든요. 아유 좋아 싫어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보는 순간 누군가를 만나는 순간 딱 나오는 것이 호불호인데 그 호불호가 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경계를 따라 보통 요란해지고 어리석어지고 글러지는 것은 거의 수일 가능성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탁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수의 작용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고 하면 수를 많이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예, 아유 좋아 싫어 고락과 관계된 마음이 수가 됩니다. 아직까지 이제 확실치 않으니까 한 번 더 이것을 오온의 작용을 컴퓨터하고 비교해 보면은 법륜 스님이 이렇게 비교하셨어요. 컴퓨터가 뭔가 하려면은 우리가 자판을 통해서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에? 그럼 우리가 외부의 모든 정보는 뭐다? 색이에요. 예. 외부의 모든 정보는 컴퓨터는 자판을 통해서 들어가지만 우리는 뭘로 통해 들어가요? 육군을 통해 들어가잖아요. 눈을 통해 받아들이고 귀를 통해 받아들이고 촉감 등 그것은 전부 다 색인 거예요. 예. 제가 예를 좀 들어보면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나를 비난하는 사람은 뭐다? 색수성 행식 중에서 색이에요. 예. 색.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나한테 비난하는 말은 그것도 색이죠. 예. 육군을 통해서 들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을, 그 비난하는 사람을 딱 나하고 좀 껄끄러운 사람이 있어. 근데 그 껄끄러운 사람 만나는 순간 탁 마음이 일어나. 예. 근데 뭔가 진동을 해요. 몸에서, 마음에서. 떨림이 있어. 그 묘한 떨림이. 그 떨림은 뭐냐? 첫 번째가 수예요. 수. 예. 수라는 것은 어떤 정보가 입력될 때의 어떤 느낌이에요. 예. 누군가를 봤을 때 탁 들어온 느낌. 그러면 상이라는 것은 제가 뭐라고 했죠? 생각상. 상이라는 것은 이것을 컴퓨터에 저장하는 거예요. 네. 저장하는 거. 우리가 컴퓨터 하면 저장하잖아요. 저장하는 것이 상이고 그거 저장했던 것을 다시 꺼내오는 것도 상이에요. 저장한 것을 재생하는 것도. 행은 뭐예요? 이 정보를 뽑아서 쓰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 정보를 가지고. 네. 식은 우리가 컴퓨터를 폴더별로 분류하잖아요. 네. 이것은 수요 공부방 설교, 이것은 무슨 설교, 이것은 어떤 것, 식이라는 것은 내 인식의 주체를 가지고 분류하는 거죠. 저 사람은 나하고 좀 껄끄러운 사람, 무슨 사람 해가지고 나도 분류를 하잖아요. 세상을 볼 때 우리가 분류하잖아요. 예? 이런 것은 이런 거, 이렇게. 이것이 식인데, 이 컴퓨터의 작용과 인간의 작용의 차이가 있어요.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컴퓨터하고 인간의 이런 작용의 차이, 가장 큰 차이가, 인간은 저장된 정보가 포맷이 안 돼요. 예. 다음 생으로 넘어가요. 예. 컴퓨터는 포맷시킬 수 있잖아요. 다 지워버릴 수가 있는데 절대 안 지워져요. 예. 절대 포맷이 안 되는 컴퓨터를 지금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오온이라고 합니다. 식이라고 합니다. 식. 절대 포맷되지 않는 컴퓨터, 식. 근데 우리가 다음 생에 또 다른 사람으로 태어날 때 그것을 가져가요. 그렇죠? 색수상행식 과정을 통해서 식으로, 아까 저 법원문도 읽었죠? 종자로 뭐라고 나왔어요? 거기 나왔죠? 예. 종자로 박아버리면은 넘어가는 겁니다. 업식이 돼서. 저 사람 미웠어요. 근데 미웠는데 그냥 순간적으로 끝나면은 그 미운 마음이 안 넘어가는데 그것이 종자가 돼버리면 다음 생으로 넘어가서 다음 생에 만나도 또 미워요. 그것은 업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산 상사님께서 무의식 세계를 정화하자는 것은 우리가 다음 생에 업식으로 가져갈 것이 청정해야 되는데 온갖 애증의 관계들이나 싫고 좋은 것들을 가지고 가면은 조견, 오온, 계공은 포맷시키는 거죠. 예. 예. 자, 그러면은 조견, 오온, 계공.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오온이라는 것, 이 색수상 행식이라는 것이 다 공하다. 그것을 보는 것이 조견인데 이것이 왜 공할까요? 아이고 좋다. 어제 이거 했었는데 참 좋았지.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이게 다 색수상 행식이잖아요. 이게 왜 다 공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라고 하는 것을 이 색수상 행식 99%의 사람은 나라고 하는 것은 이 색수상 행식 중에 작용의 하나를 나라고 생각합니다. 색이라고 하는 것을 나라고 생각하거나 수라고 하는 것을 나라고 하거나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는 원래 그거 싫어해. 그 원래가 어딨어 싫어하는 게요. 예. 그것은 색수상 행식 중에서 식을 나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는 신김치를 원래 싫어해. 예. 원래 싫어하는 게 어딨어요. 예. 근데 나는 싫어해. 그것은 식이에요. 그 식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식이 근데 어떻게 생겼어요? 한 경계 따라 일어난 거지 원래 있지 않았잖아요. 저를 비롯한 중생들은 이 오온 중에 하나를 나라고 평생 생각하며 삽니다. 수라고 하는 것을 좋다 싫다 하는 것을 나라고 생각하거나 내 기억을 나라고 생각하거나 예? 그 기억을 통해 뭔가 분별하는 것은 나라고 생각하거나 그러거나 이 순간순간 일어나는 색수상 행식에 집착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괴로워지죠. 예. 부처님께서 이런 거예요. 이 색수상 행식 중에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뭐가 있어요? 색이 납니까? 색이 나예요? 이거 나라고 한다면 내가 죽으면은 몸 송장되는데 나로 갈 수 없잖아요. 수가 납니까? 수가 나예요? 좋다 싫다 하는 것이? 상이 납니까? 경계 따라 일어나는 생각들이 납니까? 행이 납니까? 오늘은 꼭 뭘 먹어야죠. 오늘은 냉콩국수를 꼭 먹어야지. 예. 그거 납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식이 납니까? 아니잖아요.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무엇인가? 없지 않습니까? 뭐가 납니까? 예.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색수상 행식 중에 하나 집착하고 있어요. 반드시 지금 보시면은 이 색수상 행식 중에 하나에 집착을 합니다. 그 집착을 하면은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그 집착을 놓으면 뭐가 된다? 도일체고액이니라. 일체 고액을 건너간다. 일체 고액이 사라진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정신이라 하면 수양이라 하는 것은 분별심과 주착심을 없이 하는 거잖아요. 그 분별심과 주착심은 뭐냐 그러면 이 색수상 행식 중에 하나예요. 이 색수상 행식 하나에 내가 분명히 착이 돼 있어요. 분명히 그 중에 하나를 잡고 있고 분명히 그 중에 하나를 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순간도. 예. 그것을 놓는 것이 조견, 오온, 계공, 도일, 최고액. 그렇다고 한다면은, 왜냐면 우리가 나라고 느끼는 이 한 생각들 있잖아요. 좋다는 생각, 싫다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경계 따라 일어나지 원래부터 있지 않았잖아요. 경계가 있어서 일어난 거잖아요. 끊임없이 변화하잖아요. 나라는 이 육신은 태어나는 순간 없어지지 않아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같이 있어요. 있어지는 순간 없어지고 있어요.
같이 있죠. 유무가. 모든 것은 변하는데, 모든 것은 실체가 없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것을 실체가 있다고 생각해서 괴롭고,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변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괴로운 겁니다. 모든 것이 변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변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실체가 있다고 생각해서 괴로운 거예요. 색수상행식 중에 하나를. 그래서 달마 대사 제자 중에서 마음이 불안합니다 라고 했을 때 무슨 말을 하죠?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너의 불안한 마음을 가져와 보아라. 가져올 수 있어요? 왜 못 가져와요? 실체가 없으니까. 예. 근데 이 사람은 실체가 있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불안한 마음이 있다고.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그래서 이제 역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괴롭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조견, 오온, 개공을 해야죠. 그죠? 감사한 거잖아요. 내가 지금 괴롭다는 것은 네가 어디 집착하고 있다는 건데 네가 지금 조견, 오온, 개공하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가 오온이 지금 다 공하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온 중에 하나에 집착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괴롭다는 것은 나는 조견, 오온, 개공이 되지 않고 있다. 네, 생각하면 돼요. 오늘 이제 마무리 정리해보면은 조견, 오온, 개공, 도일, 최고액은 우리 일상수행요법 1, 2, 3조예요. 심지는 원래 요란함, 어리석음, 그림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심지라는 것은 원래 요란함이 없다는 것은 뭐죠? 조견, 오온, 개공이에요. 내가 심지를 보니까 원래 요란함이 없어요. 있다, 없다의 상대되는 없다가 아니에요. 원래 없다는 것은. 있다는 것의 상대되는 없다가 아니라 그냥 원래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경계를 따라 요란함, 어리석음, 그림이 있어지잖아요. 그렇죠. 색수상 행식에 집착을 하잖아요. 경계를 따라 색수상 행식이 나타났는데 거기에 우리가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마음을 붙잡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을 얻게 하는 것은 뭐죠? 조견, 오온, 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성의 정회계가 세워진다. 고를 건너서 열반의 세계로, 해탈의 세계로 들어간다. 조견, 오온, 개공, 도일, 최고액은 결국은 일상수행요법 1, 2, 3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없건만은 우리 원래 없는 그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 조견, 오온, 개공 공부가 되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앞으로 한 주 살아가시면서 내가 괴롭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겠죠? 조견, 오온, 개공. 예. 내가 색수상행식 중에서 어디에 붙잡혀 있는가? 그리고 내가 내 업식은 어떻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가? 다음 생에 내가 무슨 업보따리를 가지고 갈 것인가? 절대 포맷되지 않는 컴퓨터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저장하셔야 됩니다. 예, 잘못 저장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제 다음 생에 고의 바닷속에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